구속사 읽기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에는 드디어 에스겔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장 에스겔 성전의 개요에 대한 부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개요. 에스겔에게 보이신 새 성전의 모습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전 이스라엘 전 민족에게 최대의 자랑거리이자 큰 자부심의 근원은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중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패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거룩한 전을 가증한 우상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에스겔 8장 5절로 18절. 성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 곁을 떠났습니다. 에스겔 8장 3절로 4절, 10장 18절로 19절, 11장 22절로 24절. 에스겔 선지자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라고 하시는 가슴이 찢어지게 고통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겔 8장 6절.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몽둥이 삼아 교만하고 우상숭배로 성전을 더럽히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역대하 36장 14절로 21절. 바벨론 군대는 성전 안에 쳐들어와 거룩한 기구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왕하 25장 9절로 17절, 역대하 36장 18절로 20절, 스가랴 1장 7절로 11절, 다니엘 1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성전은 처참하게 짓밟혔고 불태워졌습니다. 왕하 25장 9절로 10절, 역대하 36장 19절, 에스겔 7장 24절에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21절. 그런데 사로잡힌 지 25년,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에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 관한 이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셨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 패역한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신음하는 그 백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며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파괴된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소식은 너무나 놀라운 은총이며 소망이었습니다. 새 성전에 대한 이상은 순간적으로 단지 어떤 건축물의 외형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로 4절을 볼 때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청량도구를 가지고 다니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좁은 공간부터 넓은 공간에 이르기까지 곳곳마다 치수를 정확히 측정하여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각 부분의 정확한 위치, 각 방의 개수와 그 용도까지 상세히 밝혔습니다. 심지어 그 제단을 완성한 후 7일 동안 그 성전을 봉헌할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3장 18절로 27절. 특히 이 거대한 새 성전이 봉헌된 후에 마침내 이 성전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넘쳐서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 12절. 이처럼 곳곳마다 치수를 정확하게 청량하고 그 용도까지 상세히 밝히며 성전으로부터 시작될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전해준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스겔 40장 43장에서 보여주신 이 성전은 이후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성전을 지으라는 명령은 없었으며 다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새 성전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설명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놋같이 빛난 사람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40장 4절. 에스겔 선지자는 패역한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가감없이 전해야 했습니다. 에스겔 2장 4절로 7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율례를 알고 지키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43장 10절로 11절.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새 성전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건축하기 위한 설계가 아니라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예언으로 요한계시록의 새 예루살렘 성의 청사진입니다. 만물을 소성케 할 생명수가 한없이 흘러나오는 성전을 사람이 짓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을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물은 강을 이루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또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습니다. 에스겔 47장 2절로 12절, 에스겔 47장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 47장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만나주시며 말씀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 출애굽기 25장 22절, 29장 42절로 43절. 에스겔 성전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신약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궁극적으로는 장차 재림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1. 에스겔 성전의 청량. 1. 새 성전의 이상을 받은 시기와 장소. 1. 새 성전의 이상을 받은 시기. 사로잡힌 지 25년 이후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에스겔 선지자가 새 성전의 이상을 받은 때는 사로잡힌 지 25년 이후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이었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 이때는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주전 597년으로부터 햇수로 25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주전 586년으로부터 햇수로 14년이 된 주전 573년을 가리킵니다. 에스겔보다 먼저 제1차로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33년이나 지난 때였고, 그래서 귀향의 꿈이 사라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정월 10일은 유대력에서 아비벌 10일로 6월절 준비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정월 10일에 6월절에 바칠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로 6절. 하나님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 절기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 새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의 이상을 통해 과거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듯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반드시 해방될 것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정월 10일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간 날이었고, 에스겔 선지자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날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36장 10절, 에스겔 40장 1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온 그날에 에스겔 성전에 대한 계시를 주심으로 다시 돌아갈 날이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에스겔은 곧 그날에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날에는 히브리어 하욤 하제로 바로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 자신이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날,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이 이상을 받은 장소,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서 극히 높은 산 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셔서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로 2절.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 14년 정월 10일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그 땅에서 이르러 나를 극히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첫째,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 에스겔 38장 12절에서 이스라엘 땅을 세상 중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5절에서도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5장 7절, 14절로 15절. 이스라엘 땅은 지리적으로 볼 때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중앙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앙이라는 것은 단지 지리적인 위치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교두보로 세운 나라이며, 거기에 온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세상의 중심인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천막을 치고 그 사방에 진을 배치하였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 중심이 된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가 영적으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입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은 극히 높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에스겔 4장 2절, 에스겔 43장 12절. 극히 높은 산은 구약 성경에서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시온산은 높은 산으로 불렸습니다. 시편 48편 2절, 이사야 33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심이요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라고 하였으며, 예레미야 31장 12절에서는 시온의 높은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이 실제로 주변의 산들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시온산이 높은 것은 그곳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너희는 시온에 거하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하였으며, 시편 99편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광대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으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이 가장 높은 꼭대기에 위치한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있는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 삼마로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하반절에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새 성전은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며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미가 4장 1절. 이는 세상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새 성전으로 불러 모으시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9절, 48장 3절, 55장 11절, 에스겔 12장 25절, 28절. 셋째,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에스겔 43장 12절에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극히 높은 산은 지성소가 있는 거룩한 장소이며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절대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은 가장 거룩한 산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48편 1절, 이사야 57장 13절 15절, 에스겔 20장 40절에서도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성전의 실체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역시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만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넷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든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3절, 이사야 2장 2절 하반절에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했는데 모여들 것이라에 쓰인 히브리어 나하르는 시냇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로 계속해서 흘러오듯이 만방이 새 성전으로 계속 몰려올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 표준 세번역.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이때 많은 백성이 오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장 3절. 여기 오라는 히브리어로 가다, 오다, 걷다라는 뜻을 가진 할라크의 명령형으로 새 성전에 올라가자는 강력한 촉구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새 성전의 역사를 깨닫고 열방의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며 함께 새 성전에 올라가자고 촉구해야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 이사야 2장 3절 표준 세번역.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 극히 높은 산 위에서 남쪽을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 그는 환상 가운데 극히 높은 한 산에 도착하여 그 남쪽으로 펼쳐지는 한 성읍을 본 것입니다. 여기 형상은 히브리어 미브네로 건축물, 구조물, 구조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이 본 성전은 단순히 한 건물이 아니라 성읍 형상을 하고 있는 도성화된 성전이었습니다. 즉 성전과 도성이 하나로 연결된 성읍이었습니다. 2.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분. 에스겔 선지자가 극히 높은 산 위에 오르자 녹같이 빛난 사람이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습니다. 에스겔 40장 3절. 삼줄은 긴 공간을 측정하는 도구로 주로 땅의 길이를 잴 때 사용하였습니다. 스가랴 2장 1절로 2절. 또한 청량하는 장대는 비교적 짧은 공간을 재는 도구로 대체로 성전의 벽이나 담의 길이 등을 잴 때 사용하였습니다. 장대는 히브리어 카네로 70인경에서는 칼라모스로 번역되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청량의 도구로 사용하는 갈대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1장 1절, 21장 15절로 16절, 스가랴서나 요한계시록 모두 이 단어를 단순히 길이를 재는 것 이상의 종말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에스겔 성전의 청량 역시 영적이고 거룩한 목적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10절에서는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상은 히브리어 토크니트로 측량, 측정, 치수라는 뜻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성전의 치수를 청량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청량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5절로 20절에서는 성전의 사면 바깥담을 청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23절을 볼 때 청량의 목적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완전히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에스겔 성전의 구조는 담과 벽 그리고 문과 방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모두 거룩과 관계가 있습니다. 1. 담과 벽. 담과 벽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게 하는 에스겔 성전의 목적을 뒷받침합니다. 담과 벽을 두른 것은 성전을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여 그 거룩함을 철저히 지키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벽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가데르, 호마, 아일, 키르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이를 벽, 담, 문벽 등으로 일관성 없이 번역하지만 각 단어는 그 의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데르와 호마는 각각 담장과 성벽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가데르는 비교적 얇은 벽으로 담으로 둘러싸고 있는 안쪽을 보호하는 역할을 강조하며 호마는 두꺼운 담으로 지역의 구분을 강조합니다. 아일은 벽기둥이라는 의미로 건축물의 벽에서 앞으로 약간 돌출되게 나와 있고 전체 건물을 지탱하는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키르는 건축물 내부의 넓은 벽면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본서에서는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을 따라가되 필요할 때마다 히브리어 단어를 구별하여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했습니다. 2. 문은 성전으로 들어올 자격자를 구별하는 곳입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문의 히브리어는 샤아르, 사프, 페타흐, 델레트, 엘람, 울람 5가지 단어가 쓰였습니다. 샤아르는 성문이라는 의미로 성전의 복합적인 문간 건물 전체와 그 양쪽의 빈 공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이를 문간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샤아르는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바깥들과 안뜰에 있는 문간 건물 전체를 가리키며 다른 단어와 결합되어 사용될 때는 각 문간 건물 내부의 문의 통로, 문의 입구 등을 의미합니다. 특히 각 문간에는 좌우 3개씩 총 6개의 문지기방이 설치되어 한시도 소홀함 없이 성전의 거룩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문간은 바깥뜰에서 동향한 문간, 북향한 문간, 남향한 문간, 그리고 안뜰에서 남향한 문간, 동향한 문간, 북향한 문간까지 총 6개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40장 6절로 37절 사프는 문통, 문이라는 의미로 문짝이 설치되어 여닫을 수 있는 구조의 문간의 통로부를 가리킵니다. 페타흐는 열다라는 의미의 파타흐에서 유래하여 문짝의 유무와 상관없이 폭넓게 출입구를 가리킵니다. 제사장의 거룩한 방으로 들어가는 통행구 역시 페타흐로 북향과 남향에 하나씩 있습니다. 또한 성소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 역시 페타흐로 북쪽과 남쪽에 각각 1개씩 있었습니다. 에스겔 41장 11절 델레트는
집의 문이나 방의 문, 성의 문을 표현하는 단어로 문짝이 있는 여닫는 문을 가리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접치는 두 짝을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41장 23절, 24절, 25절. 엘람, 울람. 이것은 주로 기둥이나 벽기둥으로 둘러싸인 현관을 가리킵니다. 3. 방. 에스겔 성전에는 유독 방이 많이 등장합니다. 방은 성전 제사를 위해 섬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큰 방에서 작은 방에 이르기까지 모든 방은 거룩을 지키는 사명을 수행하는 장소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리시카, 타, 첼라 등 여러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리시카는 벌렁 들어눕다, 몸을 내던지다 라는 뜻의 라샤크에서 유래하여 성전 안에 있는 방, 수도실, 성스러운 용도를 위한 홀 등을 의미합니다. 수르바벨 성전에서 이 단어는 창고, 골방의 뜻으로 사용되었으며 에스겔 성전에서는 성전 제사와 관련된 방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타는 구분하다라는 뜻의 타에서 파생된 단어로 방, 문지기의 방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에스겔 성전 문간에 있는 문지기 방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습니다. 첼라는 한쪽으로 기울다라는 뜻의 찰라에서 유래하여 갈비뼈, 옆, 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을 두르는 형태의 외곽 골방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41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1절, 26절. 에스겔 성전의 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지기 방 36개, 장 6척, 광 6척. 박석 깔린 땅 위에 방 30개, 크기 없음.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의 방 1개, 크기 없음.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의 방 1개, 크기 없음. 번제물을 씻는 방 1개, 크기 없음. 골방 90개, 광 4척, 장 5척. 층이 올라갈수록 넓어짐.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4개, 크기 없음. 3. 에스겔 성전 청량에 사용된 단위 1. 척. 구약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길이를 재는 단위로 사용된 것은 규빗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암마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 노아의 방주 규격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6장 15절에서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규빗이 히브리어 암마로 쓰였습니다. 규빗은 보통 남자의 팔꿈치 끝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에 이르는 길이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45.6cm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로 규빗은 라틴어를 음역한 것으로 히브리어 암마를 라틴어로 번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길이를 재는 단위로 사용된 척은 1규빗에 한 손바닥의 길이를 더한 것으로 약 53.2cm 정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5절에서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의 청 역시 히브리어로 동일하게 암마입니다. 에스겔 성전에 나오는 암마와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인 암마를 구분하기 위하여 에스겔 성전에 사용된 암마는 척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인 규빗은 작은 규빗이라고 부릅니다. 히스기야의 수로에서 발견된 실로암 비문에서는 수로의 길이를 1200규빗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된 한 규빗은 약 18인치 정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일반적인 규빗과 왕실이나 성전용 규빗을 다르게 사용하였습니다. 왕실이나 성전에서는 일반 규빗보다 한 손바닥을 더한 크기의 왕실 규빗을 사용하였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사용된 척은 일반 규빗보다 긴 왕실 규빗을 가리킵니다. 2. 장대. 한 장대는 척이 6개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에스겔 40장 5절에서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척은 53.2cm이므로 6척 곧 한 장대는 3192m입니다. 장대는 히브리어 카네로 갈대라는 의미입니다. 갈대는 습지나 물가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로 약 3m 이상 길이로 자랍니다. 줄기의 속은 비어있고 일정한 간격마다 마디가 있으며 가볍고 단단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긴 길이나 높이를 재는 도구로 갈대를 사용했습니다. 종합해 보면 에스겔 성전에 사용된 길이의 단위인 척은 일반 규빗보다 더 큰 것으로 이것은 영적으로 이전 성전보다 새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가 더욱 풍성하고 완전해질 것임을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의 측량 단위 1규빗 6손바닥 2척 큰 규빗 7손바닥 1척은 1규빗 플러스 1손바닥 3. 뼘 2분의 1규빗 3손바닥 4. 손바닥 6분의 1규빗 4손가락 5. 손가락 24분의 1규빗 4분의 1 손바닥 6. 장대 6척 에스겔 성전의 청량자와 청량 도구 에스겔 40장 3절로 5절 나를 데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서 있더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면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장이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구속사 읽기 좋은 날.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 성전의 위치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